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다 참 복받기를 많이 축복하는 모습들이죠. 이 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이와 이를 준비해 주시고 이와 니시의 삶을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모압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게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끈 것을 기억하라. 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취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취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지으려고 힘써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더 낮출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더 낮추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낮추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낮추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에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뭐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낮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악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그들이 쫓겨났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왜 그 마음을 낮추려 하셨는가?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잠시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한 자로 풀려났지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면 뭐 넉넉한 좋은 먹을거리가 있고 또 가면 가는 곳마다 그냥 그 길이 막 활짝활짝 열려지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뭐 직장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높이셔가지고 막 잘 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막 이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광야 길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고 거기에 뭐 물도 그냥 내가 쫙 흐르고 있는 이런 곳도 아니고 그늘이 막 져 있는 곳도 아니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뭐 안 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먹을 것을 공급하면 되겠는데 농사 지을 환경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내 방법으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네. 굶어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벌써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처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제 뭐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아야지? 사람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지? 어디에서 자지? 여러분 광야에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겁니다. 광야에 텐트 쫙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도 거의 없는 겁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러 갔는데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그렇게 전술을 잘 짜고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라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쟁은 모세의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오면 진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전쟁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무리바의 반석이 있는 무리바 지역을 이제 갑니다. 사흘 동안 물 찾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물 찾았는데 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음식이 없으면 그래도 견디지만 물이 없으면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사람들도 가축들도 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가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내고 저 모세가 무리바의 반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 속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갔다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농사 짓지 않는데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일에 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가서 돈을 벌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재물을 내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어. 많은 재물을 모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8장 17절 가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은 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드려라. 네가 교만하게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것과 감히 우리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장 16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니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복이 아니고 그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뭐다고요? 복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낮추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신명기 10장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뭘 내가요? 온 마음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 지켜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아주 잘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높임 받겨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뭐라 말입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40년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일들이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주신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다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행복을 찾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육의 행복을 찾습니다. 육의 행복을 찾고 육의 쾌락을 찾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후를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복받고 사는 길은 항상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그 땅은 가면 그냥 평야가 되고 막 옥토가 돼가지고 이집트 같이 막 삼각주 그 땅 좋은 옥토의 땅이 돼서 심기만 하면 그냥 물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고 심기만 하면 열매가 쫙. 이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그냥 땅 속으로 물이 쑥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면 뭐 요단강 하나 정도, 다른 곳에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별로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아주 좋은 땅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문전 높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옛날에는 집 가까이 있으면
논밭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땅하고 그 땅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온 대지가 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겨우 바산 골란 지역 그 위쪽으로는 좀 여러분들 상태가 낫지만 강야 지역으로 오면 그냥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도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일 양을 잘 키우십니다.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식물을 제일, 그가 비를 얼마나 먹어야 제일 잘 자라고 또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지 누가 제일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아합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사인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하고 맞춰야 됩니다. 주님 이른 비, 늦은 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조목조목 세부적인 것, 아주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되 필요한 양반지 딱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 아이고 좀 넉넉하게 주면 좋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우리의 그 비용들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딱 맞춰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째짝이 꼭 하나님은 꼭 딱 맞춰가 조금 더 여유도 없도록 딱 맞춰가 주신다고.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넉넉하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면 누리겠지만 온전한 믿음 속에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그게 복이 아니고 뭐요? 독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을 광야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의 광야 세월 같이 여러분의 길을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어. 내가 이제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제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2023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에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에도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를 낮추고 내 뜻을 주님의 뜻과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내가 평소에 염려하던 것, 근심하던 것, 걱정하던 것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셨어. 내 필요를 따라서 그래 제가 가는 길에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미리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해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머물 장소를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다음 자리를 다 정해 두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이끄시네요. 따라가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좀 더 성숙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험한 길을 할지라도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아름답게 됩니다. 마지못해 따라간다면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하나님은 우리의 뭘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안에도 우리는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 따라가는 마침내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시는 영육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연단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안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용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
능히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낮춥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이 하늘은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걸음이 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안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되게 없어서 하고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날 그때에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들 위해 전부를 다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육의 눈과 육의 생각과 육의 것을 내려놓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저들을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